예, 오늘은 성경 대탐험 마태복음 6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적을 통해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정했어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도를 좀 보고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의 행적을 조금 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 전 지도요. 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령을, 아우구스토,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고향인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이 과정이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미 그 말씀이 언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한 750년경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날 걸 예언했는데 그 땅이 어디라 그러세요? 베들레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걸 보이대요. 이 베들레헴에 와서 낳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이를 어디로? 이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게 되죠? 할례를 행하고 하는 장면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누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헤롯 대왕이 자기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2살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어디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여기 왔을 때 그 아직 헤롯은 죽었는데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 누가? 아켈레오가 이 이두메와 유대 지역 사마리아까지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왕이 워낙 잔혹하고 포악하니까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나사렛에 가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명절에 한번 왔던 것 이외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기록이 전혀 없어요. 거기 계시던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와서, 보통 이 요단강이 사해바다에서 이쪽이 갈릴리 바다니까 이 사이를 이렇게 흐르는 강을 뭐라고 불러요? 요단강. 그런데 이 메논이라고 하는 근처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요? 침례를 베풀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리고 근처 어느 지역에, 정확한 곳은 모릅니다만 그쪽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임하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나사렛 갔다가 거기서 주 사역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가버나움에서 주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근처에서 있었던 것들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나누는 그 주변 변경이 되게 되고, 일부 이 베레아와 내가 볼 이 근처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여러분이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거닐면서 우리 주님이 그 사역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되죠? 지도를 보면서.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말씀은 맨 처음에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뭘로?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인데, 산상수훈을 일컬어주는 말씀인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천국 시민 헌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보통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또는 율법사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하는 말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신 그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네 라고 하도록 하나님 나라 왕이시네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또 8장부터 9장은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셔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과 열병을 고치고 군대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해주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자연까지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10장을 좀 더 이야기하죠. 10장을 통해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제자들을 뭐하는 장면이에요? 파송하는 거죠. 그 파송받은 제자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약속의 성취로서의 오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대에 땅 하고 하셔서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분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 했어요? 성취되어졌다.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분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메시아 그분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그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렇지요. 그 예수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까지 붙였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오신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씀 즉 산상수훈을 들어보고 그가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금방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왕이심을 드러내신 그분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좀 다루는 것보다 전체 속에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줌으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전체를 좀 이해하게 하는 쪽에다가 좀 초점을 더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완벽한 것이라고 비교해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쓰셨던 이야기가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옛사람에게 말해졌다고 너희는 들었으나, 그러니까 옛날 율법을 통해서 옛사람들에게 이렇게라고 너희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율법에는 이렇게 다 옛날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직접 뭐예요? 누구 죽이지 않으면 그 법 안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면 살인이다? 미워하기만 해도 그건 살인이다. 또 옛날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행동을 안 옮기면 율법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 그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생긴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도 지켜야만 구원받고 천국 시민 된다. 맞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듯이 천국 시민 헌장인 산상수훈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아멘. 아유, 할렐루야. 아이, 너무 감사하네. 그래, 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착각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생겨나요? 이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우리에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그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 말씀만 지키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있으면 돼. 다른 성경 다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산상수훈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소위 도덕적인 말씀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좀 지키면 좀 더 나은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은 다른 서신서나 복음서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역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준 게,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라고 여기는 여러분과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해당도 안 돼.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내게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에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장차 임할 나라죠. 그렇죠?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나라, 장차 임할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져요? 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장차 임할 나라죠. 이해가 됩니까? 예, 주님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안에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상관없는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즉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인 우리는 핑계치 말고 이제 피상적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 온전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이제 진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그 산상수훈을 그게 이해를 하지 않고 산상수훈을 읽으면 그냥 또 우리도 피상적으로 그냥 좋다 그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좀 이렇게 언질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5장에서 천국 시민 헌장인 소위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면 6장에서는 어떻게 그 의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즉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6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는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 사실은 이 6장은 오늘 낮에 설교를 통해서 거의 다뤘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그죠?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대탐험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참고해서 듣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냥 좀 다뤄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다뤘던 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이려고 사람 의식해서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낮에 뭐라 그런다 부른다 그러세요? 위선 또는 외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위선이라는 말과 외식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외식은 가면 쓰고 연극하는 거다 그랬어요. 쇼하는 거, 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간혹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누구 들으라고 기도해요?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누구한테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해요? 사람 들으라고 할 때가 있어.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저도 그럴 때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하신다고 하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믿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모든 걸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면 이런 분이라고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면서 가면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대가 뭐라 그러세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구제 잘하냐 이 말이에요. 또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길게 아주 잘하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였어요?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심하니까 나팔을 불었어. 막 나팔을 불면 그게 뭐예요? 구제하니까 모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쫙 모이면 동전 같은 걸 쫙 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워가는 거예요. 심할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수단으로 썼단 말이에요. 또 기도도 어떻게 했냐면 성전 안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예요? 홀리 보이스를 하고 쫙 기도를 높이 큰 소리로 해서 사람들이 잠잠하니 그 기도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앙이 대단한지 알아? 이거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계시는데 사실 대표 기도 하려고 그러면 새벽 기도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은 하고 대표 기도 해야 돼요. 그냥 준비해갖고 써갖고 와서 하는 기도만 갖고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준비하다 보면 기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 울컥해서. 제가 심한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금식도 일부러 막 이렇게 힘없는 저기를 하고 얼굴도 슬픈 기색을 띠고 여기 하여튼 뭐 아픈 것처럼 해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왜 그래? 나 금식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뭐예요? 여기다가 자기 모습에다 나 지금 금식 중 하고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금식하는 거 보니까 뭐다? 경건하네, 거룩한 사람이네, 믿음 좋네. 이걸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 거죠. 구제는 그냥 그 사람하고 나만. 하나님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 착각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시니까 헌금도 무명으로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나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나 이럴 때 다 보면요, 뭐가 나와요? 초대교회도 보면 뭐가 나오죠? 명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헌금한 거. 그러니까 헌금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꼭 굳이 무명으로만 해야 된다고 고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나팔 불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구제가 됐든 기도가 됐든 금식이 됐든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상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실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상 주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해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오래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뭐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맞냐 틀리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져야 되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할 거 구하고, 이런 그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또 여기서 한 가지는, 기도라고 한 거는 단순히 그걸 보면 뭘 하나님께 졸르고 하나님께 욱박질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뭐냐? 그래서 그렇게 구하고 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되어서도 안 된다. 기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말이 통한다. 우리 부부는 말 통한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사실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해놓고 보니까 아니죠. 지금 표정 보니까 그래. 근데 말이 좀 통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통해서 대화를 깊이 있게 길게 할 수 있으면, 오래 할 수 있으면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런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너무 가깝고 친해서 그분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라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 거예요? 뭐든지 안 주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력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요. 물론 기도 안 해도 일용할 양식 줘요, 안 줘요? 오늘 기도 안 해서 굶은 사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했어도 굶은 사람 여기 없어. 그러면 왜 기도해요? 기도 안 해도 사고 안 나고, 기도 안 해도 건강하고, 기도 안 해도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왜 기도해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 사람은 밥을 먹을 때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식탁을 차려서 이 맛있는 음식 주시고 이건 먹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 감격이 있는 거죠. 내가 교회 오늘 때까지 기도 안 하고 차 운전하고 왔어도 사고 안 났어. 기도해도 안 나고 안 해도 안 났어요. 근데 어디 여행 갔다 오다가 기도하고, 오늘 이번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사람하고 기도 안 하고 갔다 온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날 하나님 오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했는데 비가 안 올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날이 좋을 수 있어. 그럼 어떤 사람? 기도한 사람은요, 오늘 뭐 소풍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했어. 근데 그날 비 안 왔어. 그러면 뭐 그 사람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는 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당연한 거고 뭐 우연이고 뭐 맨날 뭐. 그러니 우연이고 당연한 사람에게 무슨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무슨 은혜가 여기 넘치겠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주님이 너무 고맙고 주님 생각 너무 좋고, 예? 주님하고 연애하는 심정 아니에요? 아니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하나님 이 물질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지만 기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보내니까 이건 뭐예요? 뼈 빠지게 일해갖고 얻은 피 같은 돈인데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잘못 쓰게 되고 움켜쥐게 되고 이러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왕이면 기도를 좀 생활해 보면 어떨까요? 아침 잠에서 딱 깰 때 새벽 기도 나오면 할렐루야 최상.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여러분 그 축복이요. 아멘. 그 축복입니다. 물론 힘들지요. 저도 지난 주간에 하루 나오고 나흘 빠졌어요. 벨은 계속 틀었어요. 일어났는데 도저히 뭐 어떻게 하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저 그냥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앉아서 그랬어요. 아버지 저 그냥 자면 안 돼요? 그러고 잤어. 근데 새벽에 나오면 좋지만 못 나왔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젯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단잠 자게 해주시고 새날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그날 하루 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저 이런 일이 있고요. 누구 만날 거고요. 이런 일을 할 거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오늘 제가 누구 바이어 만날 텐데 그 사람이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하는 일을 막 오히려 감사하게 해주세요. 전 가끔 누구 만나러 갈 때 그래요. 하나님 저 그 사람하고 가서요. 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저 좋아하게 해주세요. 나 그런 기도 가끔 해요. 특별히 막 힘든 경우 하나님 그 사람 저 좋아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 듣고 막 오히려 고맙다 그러고 막 어떻게 이렇게 나서는 거 해주세요. 왜?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식사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떤 사람 하루에 몇 번 기도하냐니까 3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때는 한다는 거니까. 식사 때마다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세요. 직장에 가면 머리 아픈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내리지 말고 한 손 들었다가 이렇게 하고 괜히 이렇게 하고 그냥 믿는 사람처럼 해요.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말 조심해야지.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힘들지요. 그게 좁은 문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직장에 가면 직장에 앉자마자 조용히 기도하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남의 집에 가면 남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사람 금메달 혼자 땄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혼자 땄는데 온 국민이 어떻게 해요? 다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대한민국 백성인 걸 뭐예요? 자랑스러워하고 막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요, 우리가 그곳에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높여지고. 그런데 잘못 살아봐요. 뭐예요? 어떨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고, 또 하루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오늘 하루 한 날 제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잘못된 거 생각나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그건 좀 심했네요. 말도 좀 잘할 걸.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욕먹힌 거 죄송해요 하고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멘. 여러분, 바쁜 생활에 밀려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나는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바쁘면 누가 역사할 시간이 많아요? 사탄이 역사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할 일 많으면 더 기도해야 돼. 바쁘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더 기도해요. 기도는요, 꼭 어디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고 앉아서만 기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운전하면서 운전대 붙들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눈 뜨고 해야 돼. 옛날에 우리 아들이 뭐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너 그럼 기도하면 해주지 그랬더니 아빠 기도했대. 언제 기도했냐 그랬더니 자기 길 가다가 기도하고 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힌 적도 있대. 아니, 길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뜨고 기도해.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눈 감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들으시는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에 애들 학교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잘 갔다 와 안에서 그러지 말고 아이를 꼭 끌어안고 뭐 해주면 좋겠어요? 기도해주고 보내면 어때요? 그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거, 아들이라고 하는 걸 의식 속에 넣고, 남편 갈 때도 일어나지도 않고 집에서 잘 갔다 와 자기야 그러지 말고 대문까지 좀 나가요. 요즘 대문이라 그래봐야 현관이잖아요. 현관에 나가서 좀 들고 기도해주고, 그죠? 손잡고 기도도 좀 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인사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이러고 가야지. 잠자리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있대. 누가 이르더라고 나한테. (6장 19절부터) 34절은 오늘 정말로 좀 다뤘던 거죠. 여기 보면 오늘 낮에 한마디로 뭐였어요? 하늘을, 보물을 어디다만 쌓지 마라? 땅에다만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였었어요. 땅에다만 쌓으면 좀도 먹고 도둑도 오고, 그렇죠? 근데 하늘에 쌓아놓으면 되는데,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말하기 곤란하죠. 하늘에 쌓는 건 뭐라고요? 온전한 헌금 생활, 바른 헌금 생활인데, 바른 헌금 생활의 첫 시작이 뭐라고요? 그냥 11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라는 건 뭐예요? 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수입의 10분의 1. 그래서 온전하게 하세요. 온전하게. 까짓것 좀 더 없다고 안 망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딱 내놔. 하나님이 저놈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망하겠네 이래야지. 아니 안 그러세요? 내가 안 챙기면 쟤 안 되겠네 이래야지 하나님이. 전 솔직히 가끔 그런 생각,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저놈 안 도와주면 쟤는 안 되겠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신 것 같아서요. 저놈 내가 안 챙겨주면 저거. 이제 그런 은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그렇게 철저하게 한번, 그분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아멘? 나 고아 아니잖아요. 고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그건 뭐 오늘 낮에 했으니까, 그다음에 구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7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인 우리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럴까요? 종종 우리는요, 여러분이 비판한 걸 종종 생각해 보면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비난으로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판은 거의 비난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비판을 조심성 없이
비판하는 거는 조심성 없이 폭발물 다루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비판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갔을 때, 근데 아볼로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뭐까지밖에 모른다고요?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바울 밑에서 배웠는데 그거 잠깐요 딱 하고 사람들 앞에서 딱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안 했어. 조용히 아볼로 목사를 찾아갔어. 그리고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까지. 그래서 아볼로 목회자가 멋진 훌륭한 목회자로 고린도 사역을 감당해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종종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얼마나 옳고 너가 틀렸는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판은 상대방의 잘못과 약점을 드러내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다 그러세요? 똑같이 당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너 한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비판을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돼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 보면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해요?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이하고 그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단 비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비판한다고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비판하면 변한다 그런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비난하지 않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아볼로를 대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심정으로 다가가면 산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참으로 신뢰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을 가리켜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황금률인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입장 바꿔놓고 해보고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달라지겠죠. 그죠? 예,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시민의 황금률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 길은,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한 걸 좋아합니다. 편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편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주님은 편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편한 삶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안한 삶을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것 추구하면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아멘, 여러분들 삶에 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편안한 것보다는 평안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부터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기적을 하나씩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기적 사건들은 예수님이 창조주고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잘하시는 말씀의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만 그대로 뭐 할 수 있는 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줍니다.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굴복시키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래서 자연도 순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은 한결같이 뭐예요?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도래시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는 요소들은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이사야서 53장에 연결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친히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17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가지고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든지 역사를 행할 때 뭐 했어요? 본인의 믿음이든지 그 문제를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고 왔을 때 친구들의 믿음인지 또는 중풍병 걸린 신하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백부장의 믿음이든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되 뭘 가지고 와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멘. 그분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본인이 못 나왔어도 누구까지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라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에 늘 걸려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 주시겠고, 그러니까 능히 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병 고쳐주셔. 해결해 주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만 갖고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을 경험하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하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할렐루야, 고쳐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가다라에 그 군대 귀신 들려 있는 두 사람, 그들이 무덤가에 살고 사람을 해꾸지하고 그러니까 다 그 사람 포기하고 다 그 사람을 상대 안 하고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갔고 그를 그 귀신들을 내쫓았더니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돼지가 몇 마리? 2,000마리. 요즘 2,000마리면 얼마예요? 나 모르겠네. 50만 원만 해도 얼마죠? 2,000마리면 1억?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 어마어마한 걸 희생시키고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다 피하고 버려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돼지 2,000마리를 주고라도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살려낼 만큼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돼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무시하고 포기하고 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러운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살아나는 기적을 누렸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 떠나라고 쫓아보내므로 끝. 오늘 예수님 모시는 것이 여러분 돼지 2,000마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워갖고 예수님 쫓아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2,000마리도 안 돼. 돼지 1마리 때문에 쫓아낸 사람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심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안 그런 분이 더 많지만 우리가 참 우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마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데, 마태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세리라고 이야기해요.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예요. 죄인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했어요. 상대 안 했어요. 부정하다고. 그런 건 자기가 저자니까 쓸 때 세리란 말 빼도 돼. 살짝. 그냥 마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마태 앞에다가 뭐라고 붙어 있어요? 세리 마태 이렇게 써 있어.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요. 야, 마태는 자기 자신을 뭐로 인정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제 죄인이래요? 제 뭐한지 알죠?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인자가 온 것은 뭐라 그러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세요.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했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마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무릎 딱 꿇고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래요. 죄인이라는 인식. 바울도 말하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과거 지난 역사의 약한 부분들을 감추지 않고 죄인이었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걸 잊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을 겸손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과거와 관계없이 제자로 불러서 쓰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땠느냐,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래 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나는 큰 소리 못 치고 늘 뭐예요? 겸손하게 죄에 민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제자로 불러서 쓰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다 잃어버린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지만 가죽 부대는 늘 변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가죽 부대인 우리는 낡아져요. 그래서 진리를 담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우리 부대는 늘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새 진리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저도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20대 팔팔한 20대였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도 20대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제가 기도 제목이 아버지 앞에 가게, 하나님 저 빨리 한 35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러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네, 정말로. 이게 나이가 적어갖고 권위가 안 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가죽 부대도 낡아져 가는 거예요. 자꾸. 제가 저를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저를 닥달하지 않으면, 그냥 편한 대로 내버려 두면 이놈의 가죽 부대는요, 금방 낡아져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어디? 그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새롭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 안 하면 내 가죽 부대는 뭐하다? 낡아진다. 그러면 세수를 담을 수가 없어. 새로운 진리, 새로운 은혜를 못 담으면 다 쏟고 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그런 게 많아지잖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죽 부대가 안 변했는데 옛날 생각만 자꾸 하고 내가 담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늘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장 35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또 요약했어요. 4장 23절에서 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뭐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뭐하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돕고, 아멘. 이거 빠지면 안 해야 돼요. 다른 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근데 추수할 건 많은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일꾼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전도 잘 안 된다고요? 찾아가면 나올 사람이 있어요. 추수할 건 많습니다. 10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하신 거 보고 말씀 듣고 훈련받은 그들에게 뭐 했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2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순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낸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건져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부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권능을 줘서 뭐 했어요?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아무 부담 안 느끼고 예수 믿고 따르는 교인들이 많아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분들은 편하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쳐서 다듬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릇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훈련받는 제자라고 믿습니다. 예, 이 제자들. 지난번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면 318명만 있으면, 그죠?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도 문제없다 이런 거잖아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사실은 아무 부담 안 느끼고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훈련받은, 그래서 능력을 얻은 그런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그분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아셔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나가는 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면
못 이긴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할 말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 곁에 뭐 도와주신다고요? 돕는 자도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목회하면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접대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준다는 심정으로 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우리를 그런 분들을 만난 우리는 뭐예요? 주의 종처럼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편안한 삶보다는 뭐 하자? 평안한 삶.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어디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가야 돼. 거기만큼 편한 데 없어. 그러니까 편안한 걸 원하십니까? 가십시오.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면 그것처럼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지라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선경금 그리고 사랑의 쌀 헌금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쉽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편안한 우리의 삶보다는 하나님 그저 편안하고 그저 그렇게 사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걸 믿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의 권능 부어주심을 기대하며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파송할 때에 하나님 저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저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쌌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